오늘도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그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환난 중에 안전한 내 반석. 폭풍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그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그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그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굳건한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그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2절로 고백해볼게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떼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가 모래와 같이 든든하지 못하고 시원치 않아도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종교노름하며 무늬만 그리스도의 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다윗 청년부가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해두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해달라고 주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그런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늘 이 생명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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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오늘 새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심령 안에 하늘의 그 지혜를,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예.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롭게 우리 사사기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통독 잘 하고 있나요? 말씀 통독 잘 하고 있죠? 구역별로 여러분들 통독을 계속해서 꾸준히 잘하는 분들에게는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쭉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쭉 이제 연결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통독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만 잘 따라오면은 성경의 그 역사적 그 틀을 잡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말고 이 성경 통독 늦은 때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또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다시금 꼭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준 거 지난주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죽고 난 후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또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다른 세대들 뭔가 여기부터 이제 이 사사기부터는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복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사사기 말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들이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 말씀인데 이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동일한 아까 그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아까 제가 만든 거 동일한 패턴이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의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란색으로 뭘 해요? 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망각해버리고 다시 재범죄 그리고 나서 다시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가 또 망각해서 범죄하고 사사기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다 보면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담긴 이제 또 새로운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그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게 했던 그 중심 범죄하게 했던 그 중심 요인이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구절들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아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출애굽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막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들이 정말 작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저번 주 지도에 봤듯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했을까? 그 나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도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러한 가나안 종교에는 사람을 매혹하고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이냐? 바알은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다고요. 반면에 아스타롯은 누구냐? 바로 그 바알 신의 파트너, 여자 파트너. 그래서 사랑, 전쟁의 신, 그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이 서로 교합할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신들이 서로 교합했을 때.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에 그 신들을 교합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그 신전 앞에서 성행위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자기들의 그 성행위를 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들 역시도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니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음란한 그런 광란의 축제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막 퀴어 축제 이제 할 때도 보면은 막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 성행위들이 막 신전 앞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신들,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알과 아스타롯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현세적인 축복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뭔가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러한 신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껴지게 됐고 결국에 그들은 엄격한 계명 준수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 종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매혹적이고 자극적이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독교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우상을 통해서 혹은 마술과 속임수를 통해서 직접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무슨 영원한 축복, 천국, 영생복락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현세에서의 축복 그것을 추구하고 또 현세에서의 즉각적인 쾌락 이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기독교처럼 엄격한 도덕성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패한 그 인간의 부도덕적인 삶을 장려하고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가 가진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것일수록 더 사람들에게 매혹적이고 자극적이다라는 것. 왜냐? 그래야지 자신들의 본질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천은 매혹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매혹적이기보단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거였어요. 매혹적이기보단 매력적인. 맞나요? 매혹적이기보단 매력적인.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거 아니에요. 헷갈린 거예요, 잠깐. 매혹적인 것, 우리 크리스천이 특히나 이
매혹적인 사람이 아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매혹적이라는 것과 매력적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매혹적인 것은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각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막 볼매라고 막 한때 이야기했죠. 볼수록 매력적인. 어떤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이러한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두고 볼수록 오래 두면 두고 볼수록 참 호감이 가고 괜찮은 것 같고 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시각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을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혹적이기보단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외모보다는 외형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크리스천이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젊고 파릇파릇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벌써 왜? 아직도 물론 젊고 그렇지만 나이는 너무 특이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벌써 이제 40을 넘어서 벌써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날로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만을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매력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더 가꾸고 우리가 이 속사람을 더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는 우리 아까 이제 민혁이도 그렇고 우리 누구냐 선호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청바지에 티 하나 걸쳐 입어도 멋있어요. 여러분의 때는 그냥 청바지에 티 하나만 걸쳐 입어도 멋있고 예뻐 보이고 괜찮아요. 아멘?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다 막 화장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내가 광주에 있을 때는 이제 워낙 이제 애들하고 좀 서스럼 없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광주에 있을 때는 애들한테 막 그랬어요. 야, 너네 뭐 벌써부터 화장을 하고 다니냐? 너네 벌써부터 이렇게 화장하면은 피부 나중에 안 좋아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이 미화해서 이야기한 건데 실제 애들 앞에서는 되게 더 세게 이야기했었어요. 너네 어려서부터 너무 그렇게 화장하면 나중에 피부 막 이런다. 되게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뭐 나이 30 또 40 그 이상 넘어가면은 그렇잖아요. 화장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는 미안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이 들면은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해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중고등학생 때 너네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그 풋풋한 그 매력 그것을 왜 포기하고 막 화장을 하느냐? 애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외형적인 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각적이고 뭐 멋져 보이고 뭐 섹시해 보이고 이런 그러한 것이 진짜 매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윗과 요셉 모두 외형적이고 시각적인 면에서도 물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다윗 같은 경우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없나요? 자, 이거 NIV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직역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아멘. 다윗은 그리고 요셉은 아까 말씀해 놨던 것처럼 얼굴이 픽고 용모가 뛰어나고 물론 그러했지만 그들에게 특히 다윗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매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그런 인격, 탁월한 실력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다윗을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시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안에 담긴 그 내면의 속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에게 진정한 매력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만의 매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치중하고 또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러한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갈수록 자극적이 되고 갈수록 뭐 섹시라든가 섹시 문화라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노출 문화 막 그리고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점점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져요. 점점 더 사람들의 시각을 뺏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만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이러한 매혹적인 이러한 것들만을 우리가 따라서 간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가치관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외모 이것보다도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를 버려놓으라.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꾸고 단정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외모 이러한 것들을 꾸미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그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시각적이고 외형적인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을 우리가 단장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 전에 민혁이도 지금 하니 이제 안 하니? 바디 프로필 찍은다고 이미 찍었어? 아 이미 했구나. 요즘 이제 막 청년들 사이에 또 젊은이들 사이에 막 바디 프로필을 막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우리 여천교회 다녔던 그 청년 제가 이제 잘 알았던 청년인데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근데 그 청년도 페북하고 막 그 카톡 프사에 보니까 바디 프로필 찍었다고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 와 보자마자 막 몸이 허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어깨 이렇게 막 이런데 막 멋있긴 하더라고. 멋있긴 한데 여러분 멋있긴 한데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가시적이고 또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뭐 이제 뭐 민혁이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야.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 그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다행히 민혁이는 그걸 막 프로필 사진에 띄우거나 하지는 않았었지. 어디 막 띄우거나 하진 않았지. 어디 띄웠나 본데. 야,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뭔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외형적인 것, 또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 뭔가 다른 사람들을 좀 자극시키는 이런 매혹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러한 외모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자극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 가는 것, 믿음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고 실력으로 그것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혹은 내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매혹적인 사람이 아닌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한동안 좀 쉬었었는데 이제 1구역부터 이제 중보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막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는 한 주에 한 3-4명, 4-5명,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명씩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달은 1구역 지체들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뜰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다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게 될 날이 갈 건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꼭 급하고 여러분들이 꼭 바라는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면은 같이 중보하다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3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3-4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구역 기도 제목, 오늘은 3명의 청년들입니다. 정우영 형제, 그리고 손찬영 형제, 그리고 김한별 자매, 이렇게 3명을 지체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 먼저 우영이 형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큰가 봐요. 그리고 우리 찬영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을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제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일과 공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력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별 자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 제목을 내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한별 자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는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과 온유,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우리 3명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정우영 형제, 손찬영 형제, 그리고 김한별 자매, 우리 3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귀한 청년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제 다시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1구역에 우리 3명의 이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이 3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우영 형제, 하나님, 너 주변의 그 사람들이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정우영 형제, 우리 우영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영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도 행복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손창현 형제 또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 찬영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찬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그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더 지치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새 힘과 아버지 높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결과들, 값진 열매들이 충주로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한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그 가정,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그 가정이 아버지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많은 그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별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일터, 또한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터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곳간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끌어가는 귀한 일터, 축복의 일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별자매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별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이 또한 그를 찾는 많은 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이 세 명의 청년들 아버지 이들의 그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기준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히 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단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혹적인 자가 아닌 매력적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들 아버지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우영 형제 또 찬영 형제 그리고 한별자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 우리가 또 함께 중보했던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이 또한 그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일터가 또한 그들과 만나게 되는 주변의 많은 이들이 정말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아는 그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더욱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 또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의 영의 통치하심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단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이고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매혹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고 볼수록 매력적인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귀한 자 다윗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러한 자들 우리 다윗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작은 불씨를 통하여 큰 산이 태워지듯이 이 작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하심의 은혜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